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4장 31절까지인데 다 읽기가 좀 어려우니까 4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드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31절까지. 육을 따라 난 자와 영을 따라 난 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육을 따라 난 자의 그 대표자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실제는 아담 그리고 옛사람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았죠. 하갈에게서 낳았는데 이것은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란 것은 아들에게 준 게 아니고 종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죠? 법이란 것은 종에게 준 거지 아들에게는 법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줬느냐? 종인 백성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종의 아들, 그 말은 율법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고, 그 율법으로 난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여종이 낳은 것과 같이 자기 지식으로 난 아들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지식으로 생각할 때 지금 넘으면 아들을 못 낳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했냐? 믿음으로가 아니고 지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식으로 볼 때는 그게 맞죠.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다 돼 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지식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과 같아요.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난 것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가인과 아벨을 낳은 거나 지금 이때가 자식을 낳을 때지 이때가 지나면 자식을 못 낳겠구나 하는 지식을 갖는 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딱 맞는데 이치가 그렇죠?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맞는데 이상하게 이것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그 원리란 말입니다. 지식의 원리예요. 근데 이 지식의 원리 속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한 거니까 내 지식, 내 판단으로 했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 있느냐 그 없느냐의 문제가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약속이 있는 아들을 낳느냐 아니면 약속이 없는 아들을 낳느냐 이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아들이란 말은 은혜로 난단 말이거든요. 은혜로. 근데 약속이 없다는 말은 지식으로 난다는 뜻입니다. 내 아는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낳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자기 능력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기 능력을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 기회가 아니면 자기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질 거니까. 늙어서 능력이 없으면 자식을 못 낳을 거니까 자기 능력과 또 관계가 되죠. 자기 판단으로는 참 옳은 판단이었는데 이런 지식적인 판단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한 거니까 잘해도 내 책임, 못해도 내 책임. 만약 약속에 의한 것이라면 나는 책임이 사실 없고 약속하신 이에게 책임이 있지만은 약속이 없으니까 그것은 잘하나 못하나 내 책임입니다. 율법은 바로 내 책임입니다. 잘해도 내 책임, 못해도 내 책임. 그래서 잘하면 내가 상을 받을 수 있고 못하면 벌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이 없는 거니까. 세상에서 보면 참 이게 모순된 게 자기가 힘껏 해놓고 잘못되면 남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거의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거의 더 많아요. 뭐 중국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은 그게 많아. 그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다 보니까 남을 원망을 못해. 아예 처음부터 할 수가 없어. 왜? 개인주의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이들 교육할 때도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그 대신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 너한테 자유를 준 대신에 너는 책임을 져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가 다 돌봐줬단 말이에요. 장가갈 때까지 돌봐주고 장가간 후에도 돌봐주고 끝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저지르긴 자기가 저질러 놓고 원망은 다른 사람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이렇게 된 게 우리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잘못되면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 왜 소리를 지르냐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분풀이 하느라고. 뭐 나는 괴로운데 너는 왜 안 괴로워? 나 괴로우면 너도 괴로워야지. 너도 잠 못 자고 좀 시끄럽게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모순된 그런 일인데 아예 서양 사람처럼 자기가 하고 자기가 책임지든가 자기 가슴을 치든가 말든가 막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막 땅을 두드리든가 말든가 남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스스로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혼자는 안 해. 꼭 누구 있는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 시끄럽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내가 알아서 한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죠. 절대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됐을 때는 자기 몫이고 안 되면 남의 몫이고 이거 아주 못된 심보잖아요. 아주 못된 심보란 말이야. 잘하면 자기 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이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도 내 책임, 못해도 내 책임.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거든 그럼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 약속 안에서 한 일인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서 한 일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자기가 생각해서 한 일 같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되더라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반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본한테 36년간 이제 지배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일본한테만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일본만 나쁘다고 원망을 하는 거라. 그런데 자기 반성은 없어. 자기 반성적인 발언을 하면 매국노라고 그래. 일본이 맨 처음에 침략을 했죠. 침략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뭐 정쟁하다가 말입니다. 그 침략을 할 것이라고 보고한 사람은 매국노가 되고 침략을 안 할 거라는 사람은 충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당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여당에서 침략할 것이다 그러면 야당은 무조건 안 할 것이다. 야당에서 침략할 것이다 그러면 여당은 무조건 할 것이다. 지금도 또 그렇대요. 지금도 지금 국회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어찌 됐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편이 이기냐 이제 이것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할 짓을 했으니까 망했어요, 사실은. 안 망할 짓을 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망할 짓을 해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할 짓을 해서 망했다 그러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활복 자살을 하든지 목매달아 죽든지
자폭을 하든 이런 사람은 애국자가 되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러면 매국노가 돼버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있지만 말을 못해요. 말을 했다 하면 완전히 매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발전이 안 된 것 같아요. 자기 반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핑계대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라. 자기가 반성한 사람은 그래도 남을 원망한 것이 줄어질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반성하면 자기를 고치니까. 아,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우리가 이래서 일본한테 당했구나라고 반성을 하면 우리는 그걸 고칠 수 있는데, 이 반성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반성이 없기 때문에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런 거예요. 예,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예, 내가 책임져야 되고, 율법은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주어진 거니까 이건 종에게 주어진 것이 아들과의 관계는 아니다 이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럴 수가 또 없잖아요. 잘해도 아들이고 못해도 아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못한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뭐 잘한다고 해서 아들이고 그런 것도 아니라, 세상에 제일 선한 사람이 내 아들이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낳은 사람이 내 아들이지 선해서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지식하고 관계된 문제가 전혀 아니죠. 예, 지식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는 이건 약속이 있는 세계고, 이건 은혜가 흐르는 세계잖아요. 예, 그런데 종의 세계는 계약의 세계입니다. 예,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대로 이행하면 되고, 안 되면 벌을 받고, 이것이 종과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세계로 들어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아들과의 관계에서만 은혜가 있어요. 예, 자기 능력, 자기 지식, 거기는 은혜가 없어. 약속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낳은 자를 육을 따라 낳은 자라고 그렇게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또 육을 따라 낳은 자는 자연히 율법 안에 갇히게 된다. 저절로. 그렇잖아요. 자기 약속이 없는 사람이니까 율법으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책임져 줄 사람도 없고,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따라 낳은 사람은 결국 율법 아래 놓이게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율법 아래 낳은 사람의 비극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강식으로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세상에서는. 예, 뭐 정의가 살아남고, 그게 아닙니다. 강자가 살아남습니다. 예, 동물의 왕국이랑 똑같아요. 예, 세상에서는 뭐 도덕이니 정의니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뭐 도덕은 승리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강자가 승리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악하더라도 강자가 승리를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망했냐? 너무 악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지나쳐가지고. 예,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들이 져서 망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양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와 똑같아요.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그 율법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이제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예, 어찌하든지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그걸 강한 자를 키워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새끼답게 커야 된다 하는 것처럼 세상에 살려면 호랑이 새끼처럼 키워져야 된다고요. 예, 그래야만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고 남한테 안 질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지 새끼가 어디서 맞고 오면 지 새끼를 막 때린다잖아요. 위로해 주는 게 때린대 그러면. 그럼 이제 부모한테 오면 위로받을 줄 알았다가 맞으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라. 예. 왜 그러냐? 그건 양육강식의 세계니까 자식을 그렇게 안 키우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못 살아남아.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지금 초강대국인 미국이 그런 식이잖아요. 강하게 키워야 된다. 독수리처럼. 상징이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키워야 된다. 강하게.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율법 아래 있게 되고,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우리는 강자만 살아남는 세계에 남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 난 자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영을 따라 난 자의 대표자가 이제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실제는 예수고, 예수의 실제는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난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실제입니다. 자, 이 예수의 실제인 이 사람의 표상으로서 상징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 이 사람을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다. 그 말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뜻입니다. 왜 율법에 자유하냐? 약속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 약속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을 의미하죠. 은혜로 낳은 아들이다. 자, 약속이 있고 약속 뒤에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할 때는 이스마엘 같은 그런 아들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삭과 같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다.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약속한 거니까 내게서 낳을 자는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00살이 필요했습니다. 만일에 50살에 낳았더라면 이거 약속의 자녀인지 뭐 은혜의 자녀인지는 모를 거 아닙니까? 반반 섞어져 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가 돼서 아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만천하에 이 아들은 은혜로 받은 아들이다.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건. 자, 이제 약속으로 받은 아들과 자기 아들 어떻게 틀렸냐? 자기 아들을 내보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자고 고민했어요. 성경 읽어보면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 내가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안심을 하고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오라 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요. 예,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려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니까. 예, 자기 아들이 아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아니란 말 실제적으로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내놓기가 쉬웠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 의가 있으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손상받게 될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은혜가 판을 치는 판이니까 자기 의란 것은 이제 무시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질 않죠.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참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 은혜가 판치는 곳이라. 예, 자기 의는 판을 치지 못해. 그러니까 가보면 전덕구려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아주 높은 자리인데 교회 가면 낮은 자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갈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로 낳은 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은혜로 낳은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 약속이 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비유해서 현재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예루살렘 같은 곳이다. 그 예루살렘 하면 그 성도잖아요. 거룩한 도시인데 현재의 예루살렘 같은 것이다. 왜 그러냐면 현재 유태인들이 전부 율법 아래 있다 그겁니다. 예. 씨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 의식으로는 전부 다 하갈의 자식으로 그 이스마엘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율법의 아들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 영을 따라 난 아들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사라의 능력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난 자입니다. 오직 약속에 의해서만. 자, 하나님은 바로 그 100%이 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100살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100% 구별시키기 위해서. 자, 이걸 이제 성급하게 이루려고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죠. 자, 기독교도 왜 이렇게 변질이 됐는가? 성급하게 이루려 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자꾸. 계속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어찌 됩니까? 창대하게 됐죠. 이스마엘이 훨씬 창대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크게 커졌어요. 커지긴 커졌는데 순수성이 없어. 그러니까. 예, 순정품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모두 섞이는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 섞여져 있어. 그리스도하고 세상하고 섞여져 있어. 예, 국교가 되고 이런 과정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리와 제도와 전통과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을 치게 되고 그 안에 그 어떤 신앙적인 생활, 종교적 생활,
부수적인 생활들이 판을 치게 됐어요. 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철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이 뭐 주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건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세상도 다 있는 거라 그게. 그 교회만 있는 것이라 되는데 교회만 있는 게 따로 없고 세상에 있는 거 교회 그대로 다 있어요. 다. 방법만 조금 바꿔 있을 뿐이라. 절에도 있는 건데 교회도 가보면 있어. 똑같아. 절에 다니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고3 학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 하고 고3 학생을 위한 특별 법회하고 뭐가 틀립니까? 다 똑같은 거잖아요. 알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지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래 이것이 이제 교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사이비가 된 거라. 그래서 사이비들이 또 진짜를 보면 사이비라고 그러네. 아주 곤란해. 아주 곤란해. 눈 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가니까 저 이상하다. 저거 왜 눈이 둘이냐 말이야. 안 그렇겠어요? 그 개가 퍼그라는 개가 콧구멍이 우위로 뚫렸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놈은 항상 하고 다녀. 왜냐면 뭐가 늘 들어오니까 위에서. 다른 짐승은 다 코가 밑으로 돼 있다고요. 비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먼지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놈은 위로 뚫어져 있네. 근데 그 위로 뚫어진 놈들 속에 다른 개가 가면은 저 이상한 놈들이 왔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꼭 그와 같아요. 그와 같아.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그 율법의 자녀한테 핍박을 받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 성경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은혜로 난 자녀가 그 율법으로 난 자녀에게 이제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은 성경에서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리가 어디든가 다 있어요. 율법 안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을 볼 때 멸시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 지식의 판단과 자기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뭘 성취를 했는데 어떤 사람 보면 말이지 그것이 아닌데 성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 재수가 좋았네 이렇게 멸시한다든가 뭐 운이 좋았네 이렇게 멸시한다든가 뭐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랬네 이렇게 멸시한다든가 이렇게 멸시를 해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로 낳은 사람은 세상에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자기 공식하고 틀려 공식이. 이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로 낳은 사람은 그 공식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공식으로 계산해보면 이거 안 맞아요. 이게.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해봐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죠. 유태 지도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들 때로는 자기들의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성경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를 시험해 봤어요. 봤는데 도저히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기준이 틀리니까 되질 않지. 공식이 틀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안 풀어진단 말입니다. 전혀 안 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틀렸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코가 우위로 뚫어진 놈들이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어. 모든 자료, 자기 역사적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코가 밑으로 뚫어진 놈은 이건 비정상이다. 이런 결론을 마침내 내려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은 것입니다. 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가 반듯하게 뚫어진 놈이 코가 우위로 뚫어진 놈한테 핍박을 받았단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영을 따라 난 사람은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건 약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약속이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순전하게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다가 약속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요. 자, 그래도 그걸 믿고 따라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위대하다 한 것입니다.
예, 백지를 내놨는데 그걸 믿었다 그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믿었겠죠. 아마 내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요. 예, 나 같아도 뭐 조금 믿었으면 안 믿었을 것 같아.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믿었어. 어쩔 수 없으니까. 예, 그거라도 백지라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일단 이건 받아놓고 보자. 예, 나는 그런 심보거든요. 예, 이런 거 이것마저 날아가면 어떡할 것이냐. 그 이거라도 받아놓고 봐야지. 이거 아무것도 안 써있다고 버려보고 나면 말이야. 그럼 뭐 나한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더 없죠. 백지라도 있으면 그래도 누구한테 말이야. 내용은 안 보여주고 종이만 딱 내놓고 약속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종이마다 없으면 뭘 갖고 하겠습니까? 내 주먹만 내놓고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어요. 그때는 백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했지만은 그 자녀는 일시적으로 율법 아래 놓이게 됐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가 그렇잖아요. 그들은 약속의 백성이지만은 일시적으로 율법 아래 놓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약속된 씨가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린 나이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어려서 상속받을 그런 실제적 자격이 없으니까 실질적 자격이 없으니까 후견인을 둬서 그걸 보호하게 했다. 이런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백성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게 될 것이냐. 약속의 자녀는, 영을 따라 난 자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원리를 따라 된 건데,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은 뭔가? 약속은 이삭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너 민족을 크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뭐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이게 모두 이삭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이삭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은혜의 자녀니까. 그러면 은혜의 자녀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은혜의 아들이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내 후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이삭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이고, 이삭이 그렇게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삭과 예수는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 상속자.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 약속은 곧 그리스도. 약속은 이삭이고 이삭은 곧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삭 안에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걸 봤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땐 이삭이었는데 그 이삭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천하 만민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천하 만민이 그 이삭을 인해 가지고 저주를 받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가장 가깝게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나안 주민들이기도 하고 또 그 주변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한 약속이 틀렸죠. 지금 이렇게 하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육신의 이삭을 가지고는 이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 완성되려면 꼭 신약이 필요한 것처럼 이삭이 완성되려면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는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는, 덧입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해서 침례를 주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여기 말하기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은혜의 아들이잖아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역시 은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구냐? 약속의 자녀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지식을 매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매장시키는 거라고요. 매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남습니까? 은혜만 남게 하려고, 약속만 남게 하려고 나머지 것을 매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죠. 약속의 자손. 그러면 이삭도 약속의 자손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는 사람도 약속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속에 따라서 상속자가 된 거죠.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 율법에 따른 상속자가 아니라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런 약속이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도무지 그 성취가 안 돼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은 예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인들이 많고 많지만 그들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는. 예,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위대해요. 위대하지만 그 문으로 못 들어갈 사람은 못 들어가. 왜? 자기 힘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간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들어갈 사람도 있겠지만 못 들어갈 사람이 더 많아.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될 사람은 아주 적어요. 예, 몇몇에 불과해요. 그 몇몇에 불과한 그 사람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 인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안 돼요. 근데 예수는 전 인류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은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 아, 그냥 여기서 돈 한 뭉치씩 다 주는데 누가 못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돈 한 다발씩 가지고 다 주는데 받지 못할 자격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거기는 자격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는데 말입니다. 못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혜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 예. 그러나 율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90점, 어떤 사람은 80점, 어떤 사람은 1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서는. 근데 은혜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 이건 확실해요. 너무나 확실해요. 예,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지만 누구나 다 거기 참여할 수 없어요. 예, 만민이 다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에게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복음이 잘못 전파돼 가지고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기 어렵게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은혜인데 어떻게 어렵게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어렵게 믿는 건 율법이죠.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기가 어렵다. 이 말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철로 역정, 그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예, 당시의 기독교 고전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고전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건 천성을 향해서 가는 한 성도의 그 일생을 갖다 그려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어려운 길들을 뚫고 천성문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하늘로 가는 역사적인 길이야 이 말이 철로 역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렇게 해서 간다 이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예. 그건 율법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간 사람은 너무너무 어렵게 갑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 가다가요 마라톤 하나 떨어진 사람처럼요 다 떨어져 버리고 한 사람이 이제 예? 거기에 한 사람이 마지막 코스에 가는 거예요. 예. 그걸 가르쳐 왔다니까요. 참 이상하죠? 아니, 우리에게 만민의 은혜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기독교가 다시 이렇게 아주 좁은 문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예? 마라톤 할 때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사람이 나가대요. 많은 사람이 나가더니 한참 가니까 다 떨어지고 말입니다. 예? 마지막 가니까 막 거리가 딱 멀어지고 막 그러더니 뭐 꼴이 한 사람 뿐이 돼. 예.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 율법. 율법이랑 다른 게 아니라 그 율법입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자, 이 세계 안에는 1등 한 사람 한 사람 있겠죠. 한 사람 있겠지만 그 1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만민이 고생을 해야 돼. 만민이 고생을 해야 돼. 그게 은혜가 아니죠. 내가 1등을 하고 나면 나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1등을 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저주를 받아요. 나 한 사람이 1등 하면. 그렇지 않나요? 다 불합격이니까. 다 불합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 세계에서 1등 하고 싶거든. 아, 나를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구나. 어?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게. 저절로 탈락이잖아요, 다 탈락. 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서 모든 학생이 저주를 받아. 더 수준 높게 합격을 하면 다음 해에 출제한 사람은 더 어렵게 출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생 다 시험 봐가지고 점수가 나왔는데 400점 만점을 해놨는데 뭐 250점이 만점이다. 아니, 최고점이다. 이래 놓으면은 출제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좀 낮출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합격률을 좀 높일 거 아니에요.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놈이 말이야 400점을 딱 맞아놨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 좀 더 어렵게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더 어렵게 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입시가 해마다 더 어려워져 갑니다. 해마다 어려워져. 그래서 아이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그 머리 좋은 한 사람 때문에 다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 돼. 이게 바로 율법의 세계입니다. 율법의 세계입니다. 그 세상은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의 세계는 그게 아니고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네, 모든 사람 다 평등하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복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있으면 살판 난단 말이에요. 그 율법 있으면 다 죽을 상이라. 하나밖에 안 되니까.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걸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으니까 그렇죠. 약속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죽음을 통해서 평균화시켜 놨었죠. 모든 인류를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예외가 없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데 차별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유태인과 이방인의 차별도 없애놨어요. 유대인은 율법이 있는 백성, 이방인 율법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문화민족, 하나는 야만족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문화민족이나 야만족이나 다 폐지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왜 폐지시켰느냐? 그러면 사람은 하나니까. 사람은 하나니까. 문화인이나 야만인이나 사람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인 사람만을 내놓고 하나인 사람 안으로 모든 인류를 불렀기 때문에 문화나 야만이나 다 폐지됐단 말입니다. 문화를 폐지하고 야만을 세운 것도 아니고 야만을 폐지하고 문화를 세운 것이 아니라 문화나 야만이나 다 인간이 아니다 이건. 참 인간은 이거밖에 없다. 그 안에 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어쩌냐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려고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한 사람처럼 그 아브라함의 약속할 때 한 사람을 약속했어요. 그 내 후사를 주겠다 할 때 그 복수를 말한 게 아니고 단수로 말했어요. 단수였으니까 이삭 한 사람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아들들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들들이 되게 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 대책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그냥 평균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늘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구속이 있게 됐습니다. 구속은 왜 있었는가? 그건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낳으시고 율법 아래 낳으심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4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여자에서 낳으시고 율법 아래 낳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자에서 낳았다. 이것은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사람.
율법 아래서 낫다. 그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낫다. 그건 우리를 구속하려고. 야, 나하고 같아야 구속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나하고 같아야 되물림이 되지. 소가 수백 마리 죽어봤자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소가 광우병 걸려봐야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 지금 뭐 광우병이 바로 막 문 앞에 온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은 우리 시대에는 광우병 없어요. 우리 시대까지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가 다 죽고 나면 모르겠어요.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나면 광우병이 사람한테 올지 그건 몰라도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금방 문 앞에 다 온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소가 뭐 1000만 마리가 죽어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이 하나 죽으면 그래도 뜨끔해. 아무 사람이라 하나 죽으면 그래도 뜨끔해. 왜냐하면 나하고 같으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어요. 이건 우리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구속은 우리를 원 위치로 되물리는 일이다. 되물리는 일. 네, 원 위치로 되물리는 일이다. 자, 그리고 이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아들의 영은 늘 말씀드리지만 아들 따로 영 따로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고 아들의 영은 아들이에요. 영만 따로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아들만 따로 있을 수도 없고 아들이 만약 영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영이 만약 아들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니지 역시. 예, 육신을 가졌으니까 사람이잖아요. 영을 가졌으니까 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 없는 사람도 없고 사람 없는 영도 없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은 바로 아들의 영은 바로 아들입니다. 그럼 예수의 영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고 이현례의 영은 이현례입니다. 예, 너무 쉬워 간단해요. 알고 보면. 예, 참기름은 깨서 짠 거 아닙니까? 참기름은 깨서 짰다.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에서 짰다. 예. 그러면 올리브 기름이 올리브지 알고 보면. 그걸 짜놓으니까 이제 올리브 기름이 된 거죠. 짜기 전에는 올리브였어요. 근데 우리가 올리브를 가지고는 튀김을 못 해 먹으니까. 그래서 그걸 짜가지고 기름 형태로 만들어서 튀김을 해 먹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라고 하는 그 올리브를 가지고는 튀김을 해 먹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를 짜놓으니까 영이 됐어요. 그 영을 가지니까 튀김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니. 예. 그러면 예수는 영이시니 똑같아요. 예수는 영이시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분리된 게 아니다. 이걸 분리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가다 보면 유령이 돼버려. 유령. 예, 유령이라는 형태가 돼. 하얀 옷 입고 나온 뭐 그런 거 말이야. 머리 풀고 나온 거 뭐 이런 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서양 귀신은 뭐 검은 옷을 입고 나오는데 동양 귀신은 하얀 옷 입고 나오잖아요. 예, 요즘에 상복도 옛날에는 하얀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검은 옷을 입어 서양식으로. 근데 우리 한국식으로는 하얀 옷이 맞아요. 귀신도 하얀 옷 입은 게 더 나을 것 같아. 예? 시꺼먼 옷 입은 것보다 말이야. 그 왜 징그럽게 시꺼먼 옷을 입혀 나는 모르겠어. 예, 그 사람들은 시커먼 걸 무서워하니 그런 것 같아. 예, 어려서 잘못하면 깜깜한데 가둬놓고 고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딱 머리에 박혀 있는 거라.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그 고통. 예, 지옥과 연결되는 그 고통. 예, 근데 우리는 뭐 어디다 가둬놓을 데도 없었고. 그래 깜깜한 그 공간이 없어요. 우리 한국 집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매를 때렸죠. 매를. 예, 매 맞은 기억은 있지만 어디 갇힌 기억은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형무소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겠다 해도 절대로 안 돼요. 한국 사람 가둬놨거나 아무 효과가 없어. 예, 매밖에 약이 없어. 근데 요즘 아이들은 또 매도 안 맞아가지고 가르칠 방법이 없어. 요즘 아이들은.
매를 맞아봤어야 뭐 아픈 줄 알죠. 안 맞아봤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서 잘못하면 회초리를 맞았기 때문에 매 만든다는 걸 느끼고 있지만은 지금 아이들은 이제 매를 안 때리니까 없어. 근데 뭐 형무소 갖다 가둬놓으면 말입니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가둬놓으면 그거이 고통인 거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다. 사람의 영은 사람이다. 다만 형태가 다를 뿐이다.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다. 다만 형태가 다를 뿐이다. 용도를 달리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렇죠? 예. 소금에 절여가지고 먹을 때는 올리브가 좋고 기름으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짜야 된다 이겁니다. 짜야 된다. 깨를 우리가 걷어가지고도 통깨로 뿌려야 좋을 때가 있고 참기름을 써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어느 식당에 가니까 두부 위에다가 깨를 쫙 뿌려갖고 주더라고요. 근데 먹으면 그 두부가 고수해. 두부가 거의 덤덤하잖아요, 맛이. 원래가 덤덤해. 그런데 깨가 씹히니까 아주 고수해. 거기다가 참기름을 발라놓으면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예, 미끈미끈하고 더 맛이 없을 거라. 근데 통깨를 뿌려놓으면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 쓸 때 다르고 기름 쓸 때 다릅니다. 예수 사용할 때 다르고 그 영을 사용할 때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이 오신 것입니다. 예. 예. 아들의 영, 그 영을 우리에게 줬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 예, 그분만이 우리 영 안에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영 안에. 예. 이것은 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올 수 있다. 우리 영 안에 나와 한 영이 될 수가 있다. 영과 영은 한 영이 될 수 있다. 그 물질이 아니니까. 물질과 물질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영이라는 형태가 필요해요. 예. 물질적인 형태를 갖고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는 왜 영이 되셨는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었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있으려면 한 영이 돼야 함께 있지. 무슨 수로 같이 따라다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난 지옥까지 따라가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지만 따라가긴 어디 따라갑니까? 예? 무덤에 갔다 오면 그만이지. 지옥까지 따라가긴 어디 따라가겠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 그분만이 우리 영 안에 오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영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어서 아바지라고 부르게 한다 나왔어요. 이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은 경험을 얘기합니다. 체험을. 사실은 마음 안에 계속 계실 수는 없어요. 마음으로는 우리가 느끼지만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건 아닙니다. 영 안에만 함께 있지 마음 안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느낀다는 뜻입니다. 느낀다. 그래서 아바지라고 부른다. 아바란 말은 아람어고 아버지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아버지란 말인데 그걸 두 가지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영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신다. 그러면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형태로 다시 사신 분으로서 내 영 안에 오시면 이건 뭘 하기 위해서 온 것이냐? 그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예. 왜 형상이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되려면 그 위치적인 자격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자격이 필요해요. 실질적인 자격이. 자, 아들로 태어났을 때 어려서 태어났지만 그 위치로서는 상속자예요. 1살 먹었으나 5살 먹었으나 위치적으로는 상속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상속자가 못 되죠.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되고 바보로 크면 안 되고. 그렇죠? 바보로 크면 재산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또 안 돼. 그러니까 똑똑하게 커야 되죠. 그래서 이병철 씨도 삼성을 맡길 때 아들 여럿이 있었지만 그중에 실질적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맡긴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자격. 위치상으로 보면 그 아들들이 다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건희 씨가 이제 자기 마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맡긴 거란 말이에요. 예. 아버지만은 좀 못한 것 같아 보기는. 아버지만은 못한 것 같은데 또 일한 거 보니까 또 막 크게 또 하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가 잘 봤겠죠.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진통을 내가 겪는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겠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형상을 이루는 것은 실질적인 자격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을 우리가 봤으면 우리가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더 전진하고 더 전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약속은 예수고 예수는 그 영이 되고 그 영은 우리와 한 영이 돼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두 언약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르쳐 말했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정에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다. 이건 율법에서 낳았단 말이고,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것은 지식과 능력으로 낳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았다. 이것은 은혜 아래서 낳았다, 그 말입니다.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다. 이건 은혜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아주 본질이 틀려요. 그 근원이 틀리단 말입니다. 예, 하나는 율법이고 자기 지식이고 능력이었고, 그래서 그걸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삭은 은혜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은혜 아래서. 자, 두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온 언약이 있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나온 언약이 있어요. 신의 산에서 나온 언약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신의 산에서 선포가 됐으니까. 신의 산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노예 노릇할 자녀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가르치면 사람이 저절로 노예가 돼버려. 노예가 돼버려. 예, 아무리 아들이라 하더라도 종의 법을 계속 가르치면 그 아들은 종 노릇을 하게 된다고요. 예, 그 법을 배워놨기 때문에.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때 중요한 거 그것이잖아요. 어려서 어떤 버릇을 가르쳐 놨냐. 이게 80까지 간단 말입니다. 80까지가. 그래서 우리 젊은 지금 자매들이나 부모들 아이들을 키울 때 지금만 당장 보지 말고 얘가 80살 먹었을 때 뭐가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하고, 근데 80까지 못 생각하면 20살 먹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예. 그 정도는 생각해. 단지 그냥 귀엽다고만 할 일이 아니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버릇이란 게 들면 그 버릇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한번 들면. 예, 나쁜 버릇은 들어놓으면 고치기가 어려워. 예, 그러니까 초동에 고쳐야 돼요. 초동에. 예, 어려서 고쳐야지 큰 다음에 고칠 수가 도저히 없어요. 큰 다음에는 포기해야 돼. 할 수 없이. 어렸을 때 나무도 어렸을 때 구부리면 구부러지는데 다 큰 다음에는 구부릴 수 없어요. 자를 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장래를 생각하고 키우는 게 중요해요. 예, 우선만 좋다고 키울 게 아니고만. 자, 이삭과 이스마엘. 여기서 두 언약이 나왔습니다. 신의 산에서 종로로 달 언약이 나왔고. 근데 이걸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유태인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는 자손이지만 결국 율법 아래 놓이게 되었으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노예들이다 이겁니다. 종들이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은 바로 신의 산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자유가 있는 여자에서 낳았다. 이건 아기를 낳지 못한 자여 기뻐하라. 이 말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지금 낳지 못한다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난다 그거죠. 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된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언제 내려올 것인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그건 위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늘이 따로 있습니까? 위에 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없어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더라. 자, 자유가 있는 여자, 이 말은 은혜란 말이고, 은혜의 자녀는 이삭과 같이 약속이 있는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지식, 내 은혜, 내 능력으로 낳지 않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약속을 부여해 놨다고요. 약속을 부여해 놨어요. 그 약속의 자녀란 말이 그 말입니다. 자유가 있는 여자는 오늘날의 교회고, 교회의 자녀는 곧 약속의 자녀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는 바로 교회의 자녀입니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율법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은혜로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구속이 우리로 인해 이루어졌냐? 그렇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어요. 예, 십자가에 죽은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원위치로 되돌아가게 됐어요. 이건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죠. 불교에서도 정말 그걸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를 찾는 것 같아. 그 십자가에 못 달린 그 자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이 틀려 그렇지, 언어가 틀려 그렇지. 창조적인 공, 비어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가가 없는 것, 그걸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답니다. 예. 계율과 이런 속에서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해탈하고 나면 그 해탈의 자유, 모든 것에서 벗어나 버린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은혜죠. 비록 우리가 성철 스님만큼 그런 수준에 못 이르렀다 해가지고 우리가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비록 조금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은혜로 받았으니까 막 조금 뭐 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노력하지 않고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그분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만한 경지에 갔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 안 했어도 이만한 경지에 왔으니까 이게 큰 자랑이잖아요. 이게. 예, 우리가 아무 노력 안 했는데 이 정도 왔다는 거 이게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노력한 건 정말 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물질적인 모든 건 다 버렸지만은 그 다음에 또 자기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걸 버리기 위해서 일생을 버리고 계속 버리느라고 혼자 그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게 막 피나는 노력을 했죠. 피나는 노력을 했어. 예. 그래 가지고 뭐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우리는 그거 아니고 그냥 공짜로 자유를 얻었어. 공짜로. 예, 공짜로 자유를 얻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금 우리 경제하고 그분 경제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 뭐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은 노력을 통해서 얻었고 우리는 노력 없이 얻었다 그 말입니다. 예, 노력 없이 얻었어. 그것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땅에 올 때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약속과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건 창조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죠. 자, 창조가 우리 인간의 능력과 관계됩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과 관계됩니까?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전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구속이나 하나님 나라나 이건 우리 인간의 지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위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는 전부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네.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약속을 통해서. 네.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무일푼이잖아요. 아무것도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이제 장사를 시작한다. 그러려면 누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예, 내가 땅을 판다고 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누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으면. 그러니까 창조는 전부 약속입니다. 노력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창조적인 사건은 전부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예,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늘 우리가 만들려고만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만든 것도 필요하지만 만든 것은 이 축복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어. 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필요하지 축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능력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직 약속에 의한 것이고 오직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만드실 분이 알아서 자기가 좋아서 만든 거지. 예? 내가 만들어 달라고 주문해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는 뭐 오다를 낸 일도 없고, 내가 뭐 관여한 일도 없고, 내가 없으면 안 될 일도 없고, 전체가 그분에 의해서 됐어요. 이것이 바로 약속이죠, 약속. 아브라함이 갈대 우에서 나왔을 때 호롤 단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쪽 페르시아 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팔레스타인까지 왔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왔는데 거기 왔을 때 그는 아주 약자 가운데 약자입니다. 그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벌써 살고 있는 땅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얘기했어요.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이 뭐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뭐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아. 이것도 허황하고 황당한 얘기,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다.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일은 전부 이런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에 의해서 창조가 일어났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것은 타락한 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탈된 자를 가리켜 육체를 따라 났다.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에 보면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그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할 때 육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건 지식을 따라 난 자, 자기 힘으로 난 자. 자, 이것은 율법으로 난 자. 자, 이 사람에게는 특성이 뭐냐? 약속이 없다. 약속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히 율법 아래 놓이게 된다. 약속이 없으니까. 아무도 나에게 약속이 없다면 나는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돈을,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나는 사업 구상을 할 수가 있지만 아무도 약속할 사람이 없으면 나는 땅을 파야 돼. 땅을 파야 돼. 그래야만 거기서 담은 얼마라도 받아가지고 그걸 미천으로 해서 내가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율법 아래 놓이게 된다. 도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율법 아래 놓이게 된다. 그 영을 따라 난 자, 그것은 과정을 거친 그 영. 자, 죽고 다시 난 그 영을 따라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은혜를 따라서 난 사람입니다. 전혀 근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가는 길이 달라요. 이 사람에는 약속이 있어, 항상. 오늘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 오늘 우리는 교회는 약속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영원한 것 같아. 영원한 것 같아. 황당한 것 같아. 그런데 약속이에요, 그건 약속.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은 안 믿고 천당은 믿는지 그걸 난 모르겠어. 나는 천당은 안 믿어줘도 새 예루살렘 믿어줘요. 아,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구나. 이제는 싹을 봤으니까 믿어지는데 천당은 지금도 싹을 못 보겠어. 싹을. 그래서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모르는 거지. 나는 지금 모르는 거야, 지금.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교회 안에 싹이 났단 말이에요. 싹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삭이 오기 전까지는 긴가민가 했어. 그런데 이삭이 딱 나고 나니까 확실해졌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니 바로 이 아들을 가르쳐 말한 것이구나. 이삭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창대하게 돼요. 왜 창대하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약속 있는 아들이구나. 알았을 거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해보는 동안에 나는 약속의 자녀구나 이렇게 알았겠죠? 야곱은 그걸 더욱더 확인했겠죠? 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약속 있는 자녀로서의 그 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약속 있음. 자,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과 사랑 안에 놓이게 되죠. 약속을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다스리겠어요? 그리고 또 율법 안에 갈 필요가 없어.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왜 사랑하시는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거지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에 머물게 되죠. 두 아들, 두 언약. 자, 하나는 육신으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는 영으로부터 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그 영으로 난 자다.
자, 내 지식과 내 능력에 속한 세계가 아닌가.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푼 세계 안에 우리가 와 있단 말입니다. 네, 우리는 다른 세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 헷갈리는 것이 세상에 가면은 이것이 율법의 세계인데 교회 안에는 약속의 세계다. 근데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려. 좀. 그렇죠? 좀 헷갈려. 그렇다고 내가 교회 안에만 살 수도 없고 세상에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찌 해야 되나? 그럼 세상에 나가서도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가? 나는 세상에 나가도 은혜 아래 있어요. 나는 세상에 나가도 은혜 아래 있어. 약속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세상 자체는 약속이 없어요. 약속. 그러니까 나는 나그네로라 하고 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라 하고 살았다는 말은 나는 분명히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 근데 세상은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객지에 왔지, 객지에. 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나그네 생활한다. 나그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약속 있는 사람으로서 약속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약속이 있지만 세상은 약속이 없는 것이다. 야, 거기는 율법의 세계다. 그러니까 내가 승진하고 싶으면 공부해야 돼. 율법의 세계니까. 그렇죠? 예, 승진하고 싶으면 공부해야 돼. 거기서도 은혜의 세계인 줄 알고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돼. 거기는 율법의 세계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승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또 세상 살던 방법으로 살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은혜의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은혜의 세계구나.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세상하고 교회하고 헷갈려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할 때는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에 갈 때는 교회적으로 살고 이래만 이제 헷갈려. 예. 그러면 양쪽 다 또라이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좀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세상을 알고 그래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바다에 가면은 수영을 하고 산에 가면 등산을 하고 이래야죠. 등산하는 사람이 수영복 입고 등산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발 다 긁히고 말. 또 물에 가서 수영할 사람이 등산복 잔뜩 걸치고 말입니다. 그래 들어가도 안 되잖아요. 이게. 물에 가면 수영복 입고 산에 가면 등산복 입고. 예, 그럴 줄 알면 간단하잖아요.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동상을 떠나서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율법을 향해서 살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진입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예수 안에 성취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의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열려있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건 전적으로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은혜를 온 땅에 전파하기를 원하고 어느 날 온 땅이 다 하늘에 속한 은혜로 덮일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팍한 율법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고 어두운 세계 안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있네, 진실이 있네, 사랑이 있네, 축복이 있네, 모든 사람들 생명을 얻네, 생명과 영생이 나라 주님 만나서 생명을 얻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려 아름다운 교회에서 설렵니다. 진하고 참된 미담들 은가고 축복이 오네 변함없
아베 나라 보장만 하고 긍정만 있는 지금 죽어도 영원히 없는 아름다운 이 성막에서 사렵니다.